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되게 살이 좀 많이 찌셨나요? 아니면 근심 걱정에 분란에 살이 빠지셨나요? 추석 명절 다사다난했었는데요. 이제 끝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지갑이 참 많이 가벼워졌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갑이 두둑해지잖아요. 예. 추석 명절이 돈 나가는 날이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돈이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요 돈을 돈이라고 못 부르고요 물질, 재물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데 안 와닿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죠. 우리 그렇게 쓰는 말이니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돈을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빌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돈을 이기라. 그럼 돈이 악이냐? 돈은 분명히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이 돈이 일만 악의,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근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그럼 돈이 왜 문제냐? 돈은 참 좋은 것인데 돈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연치 않게 담배값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 앞에 나가 보니까 명절이고 하니까 이 앞에 공원에 와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떠들다가 아무튼 아직도 좀 막 더럽혀져 있는 것 같던데 쓰레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치우다 보니까 글쎄요, 저 참 오랜만에 담배값을 본 것 같아요.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담배값을 봤는데 요즘 담배값은 무시무시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밤에 그걸 제가 좀 치웠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여자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눈이 시뻘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눈이 시뻘건 좀 귀신 같은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담배를 피면 이런저러한 해악이 있습니다 라고 담배 끊으라는 얘기죠. 그런 그림이 담배갑에 아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그걸 몰라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없죠. 담배갑에 그 무서운 그림을 붙여놔도 필 사람들은 다 핍니다. 내 자식 귀하다고 예쁘다고 하는 분들도 그 아이들 앞에서도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해악인지 알면서도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악한 본성이 그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지요.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그러나 가장 옆에서 이 변화를 보았던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그 변화를 보고 나도 복음을 붙잡아야지, 나도 무언가 변화받아 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보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만 가 있었지요. 진리도 한 영혼의 변화도 생명도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뿐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전혀 다른 도시에서 똑같은 사건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여신의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 거대한 신상이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어디 유명한 절에 가면 큰 불상이 있다라고 하고요. 멋지고 유명하고 오래되고 온갖 이름에
불상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거대한 신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앞에는 이 거대한 신상의 모형을 귀금속으로 만들어서 파는 장인들이 가게를 열고 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저기 신전에 가보면 너무나 크고 멋지고 거대한 신상이 있어 라고 그 앞에 절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그 신상 모형을 사갖고 가니까 이 장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쏠쏠한 돈벌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르테미스 신전에 나아가서 신상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상을 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바라봤더니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사업이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의 모습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도,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도 아니었고, 어떤 기적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내 밥줄이 끊기게 생긴 것, 내가 돈벌이 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은 큰 여신 아르테미스여, 위대한 에베소여, 위대한 신전이여, 말만 듣고 보면 무언가 거룩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에 있었던 그 주인들처럼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요. 돈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 에베소의 문화가 무너지고 우리 에베소의 신앙이 무너지고 온갖 거룩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본심은요, 돈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역시도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손가락질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돈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요,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쌀가마니 지고 가서 신발 사오고 쌀가마니 지고 가서 물건 바꿔왔는데 그거 귀찮고 힘드니까 이제 돈 만들어서 돈으로 바꾸자, 이게 돈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죠. 돈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절대로 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경에서 돈을 가지고 돈 더러운 거야, 돈 나쁜 거야, 돈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정확히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지 제도나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의 문제가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습 가운데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의 자격,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며 교회 가운데 직분자의 자격으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지도 않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많으면 좋지요. 안 그러세요? 저는 좋습니다. 예, 저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돈 많으면 좋습니다. 편리하니까요.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뭔들 못한 것처럼 세상살이가요, 뭔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사단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를 저주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믿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맞서고 끝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말에 이걸 재물로 바꿔놨는데 영어 성경 보면요, 다 아시는 단어죠. 머니입니다. 머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꿔보면 뭡니까? 바꿔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돈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돈은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정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돈을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물이라고, 물질이라고 자꾸 돌려서 얘기하니까 이 분명한 질문이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돈의 노예가 돼요. 돈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온갖 말로 더 많은 것을 교회에 내라, 더 많은 것을 바치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강단에서 이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에 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모아놓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일, 내달 들어올 내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도 이런 말을 왜곡해서 전하니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니까 내 거 다 교회 갖다 바쳐야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왜 돈에만 가 있냐는 겁니다. 왜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 내가 살 집, 좋은 것 누리는 것에만 가 있냐는 겁니다. 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히 그렇게 얘기한다면 왜 온갖 수단들,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은요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돈을 이용하시고 돈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왜 사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어요. 벌써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는데 나누지 않았던 게 몇 달 지나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사람이 왜 사는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 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많이 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필요하니까요. 네, 우리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명절 때 되면 용돈도 줘야 되고요, 가족들이 함께 여행도 다녀야 되고요. 필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도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의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난을 이기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제도를 바뀌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부유할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했고 누군가는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레위기의 말씀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가 5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누구는 좀 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하게 됐다면 이제 50년 지났으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준 분이 누군지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다시 다 원래대로 돌려주라. 부자가 그 땅 뺏겼던 사람들에게 다시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땅에 부유함과 가난함의 돈의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희년의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럼 이 가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 가운데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삶이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삶,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 앞에 돈 때문에 시달려서 누구는 부자라고 자랑하고 누구는 가난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앞에 보여야 될 답이고, 나눔이,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 아까 얘기했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요, 돕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단교회 성도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다만요, 그 말이 창피하세요. 다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요,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 그대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하라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남을 도울 만한 형편이 못 되고 내가 혼자 살기도 벅차다고 가난하다고 어려워하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 부자 되라가 아니라 네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문제는 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돈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께만 매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신가요? 아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하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니까 이 말씀 하시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도요, 돈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의 바울의 고백은 이런, 죄송하지만요, 수준 낮은 물질주의를 뛰어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 앞선 말씀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내가 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